여러분, 이전에 시골에서는요, 정신병원이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미친 여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친 여자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예? 꽃 굽는 거? 그건 두 번째고, 첫째가, 지금 저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여자들은요,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일반적으로 예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꽃을 꽂고 다녀요. 예. 그러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옛날에 정신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먼 친척되는 집안의 누나 하나가, 그 집안도 예수를 믿었었는데 어떻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됐는데, 여러분, 그냥 방 안에다 가두는 게 아니에요. 자물통으로 해서 이렇게 잠그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철망으로 또 막아놔요. 왜? 철망이 아니고 목재 정도 되는 것은요, 한두 번으로는 안 되지만 나중에 그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맑은 영과 거룩한 영이 서로 교류하는 것처럼 악한 영은 악한 영끼리 또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나 귀신의 역사도 보면요, 꼭 뭐랑 같냐? 성령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를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원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때때로 보죠. 그 사람들은 눈동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선 여자 남자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무덤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이 무덤도 우리와 같은 공동묘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지에는 어떻게 무덤을 놓느냐? 지금도 저 동남아 지역에 가면 그런 데가 있지만 이런 암벽이 있으면 암벽을 관같이 그냥 이렇게 뚫는 거예요. 뚫어가지고 측면에서 그냥 관을 갖다 넣는 거예요. 관을 넣기도 하고 시신을 넣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뚜껑을 닫은 데도 있고 닫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또 묘지와 같이 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좀 오싹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데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은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아무도 그 쇠사슬을 메어 놓는데도 이것을 맬 수 없게 합니다. 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4절 가운데서도 보면은 아무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이나 이런 들로 돌아다니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그런 자녀들이 정신 이상이 되었고 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랑 관련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미쳤다고 하는 그들도 부모가 바라볼 땐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해하다가 어떻게 죽든지 뭐 할까 봐 부모들은 늘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의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혼도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혼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혼이 빠져나간 자리에 영으로 채워진다면 괜찮은데, 영도 채워지지 않고 혼도 빠져나갔다면 그 혼이 어떤 혼이냐? 이 혼이 혼미한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있죠. 한 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한 귀신이 빠져나가면, 한 귀신이 빠져나간 그 자리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자리를 튼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혼이 하나 빠져나간 자리에 더 큰 7 혼이 들어와서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예수님은 미친 바람이 부는 그 바닷가에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고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것은 요한복음의 말을 빌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옹위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피해가지고 그 광풍이는 풍랑으로 가서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너가자 하면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까지 버리고 지금 미친 바람이 부는 광풍이 부는 그곳에서 자연까지도 잠잠하게 하시고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린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을 맞닥뜨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기구한 운명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미션은 뭐냐? 여러분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 긴 문장을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보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친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미친 사람이 요것을 뛰어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좋은 교회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했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달새 알을 손에 들고 종달새 노래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 종달새 알이 지금 내 손에 있다면 이건 터트리면 그냥 알 하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달새 알이 아직 부화하지도 않고 아직 날지도 못하고 크지도 않았는데 종달새 알을 보면서 그 안에서 종달새 노래 소리를 듣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비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것은 비전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서적들 가운데 최고의 비전을 제시한 서적이 뭐냐? 성경입니다. 최고의 비전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 하나를 통해 가지고 미친 사람 저 너머에 있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굉장한 미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을 전도자로 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도자로 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았지만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 부분이면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어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스데반이 죽는 것을 사울이 승인했다고 나옵니다. 조금 전에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고 죽은 것을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이 승인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승인했는데 그 다음 9장에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설교 말씀대로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사실은 7장까지는 바로 뭐냐? 7장에서 사실은 8장까지도 넘어가고 있지만 9장에서 사울을 엎드러지게 하고 거꾸러지게 하면서 이방을 택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2장에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3장에 가서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 내게 여건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배운 것이 없는 가방끈이 짧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 받은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 받은 증거를 내보이다가 밭까지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나니 삽비야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목사가 오직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집사 7명을 택하지 않습니까?
6장에서 집사 7명을 택하는데 7장에서 벌써 가장 그중에서 경건한 멸류관이라고 하는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를 하잖아요. 스데반 순교하는데 사울이 승인을 했습니다. 죽여도 좋다. 그런데 그 사울 승인했던 당당했던 사울이 9장에 가서 거꾸러집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그 사울이 스데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미친 사람을 구해가지고 전도자로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전도자로 뽑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덤을 헤매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쇠사슬로 나를 묶어놓은 자들은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미션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미션으로 나아가느냐? 오늘 나에게 어떤 미션이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그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 가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어록이 나오죠.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뇌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뇌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기서 뇌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뇌 가족에게 전도자가 되어라, 네 가족에게 지금까지 겪었던 것을 간증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7절에 보면은 7절 말씀 속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뭐냐? 여러분, 영은 영끼리 만납니다. 악령도 영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정신이 아니라 자기의 귀신의 영으로 저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아가지고 그런 걸 겪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이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친구들끼리 무더운 여름에 몇감으로 갔다가, 시골에서 몇감으로 갔다가 올 때 우통 다 벗고 날 더우니까, 초등학교 때인데요, 뭐만 입고 다녀요? 팬티라고 말하는 건 수준 높은 사람들이 팬티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시골에서 사리마다, 이게 일본 말인가 무슨 말인가 모르지만은 운동회 때 검정 팬티에다가 옆에 하얀 세 줄 딱 꺼 있는 거, 그거 입고서 막 놀다가 어느 지역에 오니까 막 정각쟁이 뭔가 알죠? 무당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굿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얼마나 신기해요. 그때는 텔레비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몰려갔어요. 다 몰려가는데요, 굿하던 사람 옆에는 뭐가 있어요? 대나무 잡고 있는 사람이 있죠. 대나무 잡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잡는다고 하죠. 대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요,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고 나면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뛰는 것처럼 귀신도 뛴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뛰는 거 봤어요? 그렇게 뛰다가 어떤 무당들은요, 막 도끼 위에서도 뛰고 그래요. 그런데 대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갑자기 대가 딱 멈추고, 꽹가리를 막 치던 사람도 딱 멈추고,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빨가벗고 예수 믿는 놈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신도 성령의 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라고는 안 그래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거기 왜 갔냐? 저거 좀 빨리 끝나고 나면 저기 촛불 붙여 있는 저 떡 좀 하나, 그 시루떡 하나 좀 얻어먹으려고 갔는데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지고서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 집에서 돈 들여가지고 이거 하는데 망칠 일 있냐 하면서, 이제 그 주인은 저만 예수 믿는 걸 모르죠. 우리 아이들을 다 내쫓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놈들이 봐서 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저기 구경도 못하고 떡도 못 얻어먹었다고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귀신도요
이런 영은 있어요. 귀신이잖아요. 귀신할 때 귀자가 무슨 귀자인 줄 아세요? 혼미할 귀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물을 때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보면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악령도 영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문제는 귀신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만 그냥 찾아봅시다.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1장 2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귀신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1장 34절 봅시다. 1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래도 저는요 귀신이 알아본 놈이요. 귀신이 알아본 놈이요. 여러분들은 귀신이 여러분들을 알아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귀신이 나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귀신이 아니면 한번 여러분들 데리고 팔공산 한번 큰 굿할 때 한번 갈까? 우리 대봉교회 교인들 모아가지고요. 정말요. 악한 영들이요. 성령 앞에서는요. 근접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1장 44절입니다. 1장 44절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이것은 또 바로 저겁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여기 지금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1장 44절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이것이 이제 바로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마가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아직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아라. 여러분 3장 1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함께 이런 건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직 내가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를 나타내지 말라. 나를 나타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지금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가족에게 알리고 내가 한 일들을 다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알리지 말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말하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이미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기 때문에 돼지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들렸다. 왜? 이 사람의 귀신 이름이 뭐기 때문에요? 군대 귀신. 귀신 하나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2,000마리에게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 주인은 얼마나 큰 손실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지금 고발할 그런 상황이에요. 돼지 2,000마리가 그냥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혼의 사람인 이 귀신을 영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엠파이어라고 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까지 다 죽일 만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께서 가름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가름을 하셨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2,000마리 저 돼지는요 우리 주님은 가치 있게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영혼도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미친 사람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로는 비욘드라고 하는데 그 너머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봉헌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저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저들의 괴로움의 띠를 벗기고 즐거움의 띠를 띠게 하시고 그래도 아멘은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너머를 바라보는데 오늘 말씀 속의 핵심은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병 고친 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친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전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전도자로 삼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랄 수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밑줄 치세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에게 알림해. 이 알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다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주의 은혜를 간증하라. 이제 예수님의 비밀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였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따라합시다. 전파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풍랑을 무릅쓰고 광풍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만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11월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오늘 대봉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로 아름답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전도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비전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